미국 영화 중 허리케인 카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 흑인 인권의 상징적 사건이 된 로빈 카터 사건을 다룬 영화입니다. 이 카터는 어릴 적 친구를 성추행하는 백인을 공격한 이유로 소년원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소년원에서 출소한 뒤로 허리케인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유명한 복서가 됩니다. 그러는 어느 날 선술집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고 로빈 카터는 그날 술집에 갔었다는 이유 하나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백인들로만 구성된 배심원이 인종차별적 결정을 내렸던 거죠. 끊임없이 무죄를 주장했지만 그는 투옥되었고 결국 2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22년 만에 무죄를 받고 석방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후에 자신처럼 무고하게 옥살이를 하는 소수자들을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두이 보젤라라는 사람도 92세의 노인을 처참하게 살해했다는 이유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26년간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당시 목격자를 자처했던 사람들이 담당 형사의 뇌물을 받고는 그가 범인이라고 증언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누명을 쓴 것입니다. 계속하여 무죄를 주장하다가 DNA 방법들이 추가로 이제 이런 것들이 더 개발되고 그러면서 어떤 DNA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그것들이 밝혀져서 2009년 풀려나게 됐는데 자그마치 26년간을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진학군의 총격으로 선량한 일반 시민들까지 죽어나갔습니다. 심지어 임산부까지 죽이는 악을 저질렀습니다. 지금도 시체조차 찾지 못해서 정말 그 억울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운전을 하다 보면 상대가 끼어들어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죠. 저도 한 5, 6년 전인가요? 우리 김성희 집사님하고 이 앞에 있는 공원에서 그 마사지 봉사를 하고 그리고 올라오는 중이었는데 뭐 여기 뭐 얼마나 됩니까? 100m도 채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이렇게 교회로 차를 딱 멈추는데 뒤에서 어떤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따라오는 거예요. 왜 차를 받고 그냥 가냐는 거예요. 왜 뺑소니범인 것처럼 막 그렇게 막 큰 소리를 막 치면서 정말 사람 부끄럽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도 큰 소리를 치길래 저도 모르는 사이에 차를 바꿔온 줄 알았어요. 다행히 옛날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사람 외에는. 근데 요즘에는 뭐가 달려있죠? 차에? 블랙박스가 달려있어요. 다행히 그때 블랙박스가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소리 치지 말고 내 블랙박스 있으니까 내 블랙박스 보면 될 거 아니냐. 근데 또 자기 것도 달려있대. 그럼 네 것도 봐라. 그리고 와서 큰 소리 쳐라. 당신이 어디서 바쳤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받은 기억이 없다. 받으면 내가 느끼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막 큰 소리를 치는데 하여튼 뭐 큰 소리 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뭐 당신 거 블랙박스 있으니까 봐라. 나 여기 있다. 여기 산다. 내 것도 블랙박스 있다. 블랙박스 보겠다. 어떻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여기 사는 거 아니까 당신 거 블랙박스 보고 와라. 그럼 억울하면 연락해라. 나는 더 억울하다. 뭐 이랬더니 돌아가더니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당연하죠. 저도 제 거 블랙박스 봤거든요. 어떤 차에 흔들림도 없어요. 차를 받았으면 흔들려야 되잖아요. 최소한 그게 안 보여도 뭐 뒤쪽을 내가 받았다고 쳐도 어쨌든 차가 부딪히면 우리 차라도 흔들려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 흔들림도 없어요. 당연히 그 사람 당연히 연락 하나도 없었어요. 왜? 연락처까지 다 주었거든요. 그래도 연락할 게 없어요. 왜? 부딪힌 적이 없거든요. 참 블랙박스 없었으면 억울하게 당했을 거라고요.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 봤다는 거죠. 참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 참 많아요.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사연들이 참 많습니다. 다행히 어떤 증거들이 있어서 피해갈 수 있지만 그 증거들조차도 없고 증인들조차도 이렇게 매수당하고 이러면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22년, 26년간을 감옥살이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에 참 억울한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정말 사람 가슴을 열어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당하는 사람만 정말 어떻게 그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는 거겠죠. 오늘 성경에는 이 억울한 사연을 가진 욥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죄악을 행했다면 이런 벌을 받는 거 달게 받았다고요. 근데 자기가 이런 죄악을 저지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심판을 받다 보니까 욥이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거기다가 친구들한테 너 우리 몰래 얼마나 큰 죄 졌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셨겠느냐. 또 이런 또 모함까지 더 받으니까 더 억울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억울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정말 많습니다. 억울한 사람들. 나 혼자만 억울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억울한 사연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습니다. 왜죠? 죄악으로 넘쳐난 세상이니까 죄인이니까 그렇게 서로 피해를 주고 서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나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또 누군가에게 나도 억울한 그 일을 제공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쓰는 말 중에 나는 장난삼아 돌덩어리 그냥 연못에 이렇게 던질지 모르지만 그 돌에 개구리는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장애를 입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런 나는 악의를 가지고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또 누군가에는 그게 피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억울한 사연 내가 당했을 때라도 나만 당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누군가에게 나도 모르게 그런 억울한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 그러니까 더 천국을 사모하고 더 거룩한 그 영광의 나라를 더 사모하며 욥처럼 믿음으로 견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 당했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억울한 일 당했다고 자포자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따금씩 연예인들이나 유명 인사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대다수 다 억울한 일 당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본인들이 또 이제 그 마음으로 또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건강하면 어떻게든 이겨내는데 이런 또 어려운 일들이 겹치다 보면 사람들이 지쳐서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욥을 생각해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욥처럼 믿음으로 버티고 견뎌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아니 억울한 일을 당한 것도 서러운데 진짜 억울한 일인데 거기다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면 얼마나 더 억울한 일입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어떻게든 그 억울한 걸 풀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어떻게든 정말 어떻게든 살아서 그 억울한 일 해소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다 해결봐야 되지 않겠어요? 억울한 일 당하고 그대로 죽는다면 너무 더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진짜 말 그대로 두 번 죽는 것입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고 믿음으로나 명성으로나 부유함으로나 또 사람들에게 받는 칭송으로나 최고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루아침에 집안이 쫄딱 망했고 자녀들이 다 죽고 아내는 가출해버리고 결국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 자신 혼자 남았는데 심지어 자신마저도 온몸에 구더기가 생길 정도로 엄청난 질병이 걸리고 말았죠. 구더기가 자기 몸에 기어다닐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몸이 망가졌으면 구더기가 생기겠어요.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저 오늘 내일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욥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그것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해도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자신의 의를 다 빼앗았대요. 너무 억울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너무 억울하다. 너무 억울해도 너무 억울한 거예요 지금. 욥이 행한 의는 하나도 남지 않고 욥이 행한 불의, 그것도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진짜 세 발의 피에 불과한 불의. 죄인이기 때문에 짓는 죄인이지 욥이 큰 무슨 대죄를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 건 죄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나 죄인 거지 세상에 비춰보면 욥이 지은 죄는 죄도 아닌 거죠. 그럴 정도로 욥이 거룩하게 의롭게 살았는데 지금 당하는 것은 무슨 뭐 살인죄를 저지르고 막 무슨 뭐 엄청난 사기를 치는 뭐 희대의 사기꾼이 된 것처럼 이렇게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욥이 너무 억울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2절 중반절을 또 보십시오.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자신의 영혼을 괴롭게 했대요. 그렇죠. 맞죠. 여기 욥의 영혼을 괴롭게 한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원래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해가지고 뭐 평소에 하나님하고 기도한 것도 별로 없고 하나님과 별로 대화도 없고 교제도 없고 그래서 지금 뭐 그냥 뭐 교회는 그냥 형식적으로 나와서 예배를 하긴 하는데 뭐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만남도 없고 뭐 그러다 보니 그렇게 신앙생활한 사람은 만나든 안 만나든 억울할 때 무슨 뭐 하나님이 뭘 하든 안 하든 평소에 안 만났으니까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이 없으니까 억울할 것도 없고 답답할 것도 없고 뭐 특별할 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원래 뭐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평소에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한 사람들,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라면 달라지죠. 욥은 평소에 하나님과 이런 밀접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놀라운 그런 영적 교제를 나누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에게 이런 환난이 다가오는 순간 하나님도 어디 숨어버렸어요. 그 뒤로는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욥의 영혼이 괴로울 수밖에 없죠. 현실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뭔가 사인을 주신다면 어떻게든 버텨보겠는데, 욥은 사실 현실보다 더, 지금 닥친 상황보다 더 힘든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하죠.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하나님이다. 나의 의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까지 괴롭게 하신 하나님이다.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면 이런 말을 하겠어요. 이게 불신자가 많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말했다면 뭐 그러려니 하겠죠. 예. 욥의 아내는 뭐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고 지금 또 욥도 저주하고 도망갔잖아요. 가출해버렸잖아요. 그렇지만 욥은 다른 상황이라고요. 욥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건 쉬운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렇게 욥과 같이 비슷한 억울함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로,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응답마저도 이렇게 더디거나, 아니 하나님의 응답이 아예 없는 경우,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욥도 그랬고 수많은 사람들도 그랬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치신 게 뭐죠? 라마 라마 사박다니 외치셨던 겁니다. 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하나님이 응답이 없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12시부터 해가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감으신 거죠. 일반 과학자들이나 일반 사람들은 뭐 일식이라고 뭐 간단히 표현하겠지만 그냥 일식이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상태를 가리킨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죄값을 담당하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죄가 이렇게 무섭다. 그걸 드러내는 것이고 어쨌든 예수님은 그걸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죄값이니까 하나님 버리신 겁니다. 나만 당한 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예수님마저도 그런 억울한 일을 그런 고통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의가 빼앗겼고 내 영혼이 억울한 일 당했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끝나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아직 끝나려면 아직 멀은 거예요. 지금 인생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아직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의 타이밍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도 다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때까지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강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버티고 견디면 반드시 예수님 만나게 돼 있습니다. 억울함을 해결해 줄 그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을 방관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보배롭게 세우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버텨야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자, 욥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의를 뺏어갖고 나의 영혼을 괴롭게 했으니까 나 하나님 안 믿을래. 나 이제 때려치울래. 나 그런 하나님 믿을 수 없어. 신뢰할 수 없어.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의를 왜 뺏어갔습니까? 하나님 내 영혼을 왜 괴롭게 하십니까? 이러면서 투정하지만 원망 같은 것 같지만 절대 원망이 아니고 이거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또 찾는 거예요. 또 찾는 거예요. 억울하니까 하나님 더 찾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두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포기하지 말고 거기서 끝내려고 하지 말고 억울하니까 하나님 더 찾고 억울하니까 끝까지 버티고 억울해서라도 여기서 그만둘 수 없어요. 절대 억울해서라도 그만둘 수 없죠. 하나님 더 찾고 또 찾아서 버티고 버텨서 견디어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억울함을 해소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억울함을 당해도 믿음으로 버티고 견딥시다. 버티고 견디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욥은 어떻게 이렇게 이것을 버티고 견뎌서 승리했습니까? 아니, 버티고 견디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사람들은 버티고 견딜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버티고 견디다가 두 눈 부릅뜨고 버티고 견디다가 그냥 거기서 그냥 기절해버리고 쓰러진 경우도 있다고요. 버티고 견딘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죠. 욥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끝까지 버티고 견뎠느냐는 거예요. 나 오늘부터 버티고 견딜래. 그러면 자동으로 버텨지고 견뎌집니까? 아니거든요. 그 비결이 있어요. 그 욥은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끝까지 버텼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견딜 수 있었느냐는 거죠. 그 비결은 바로 욥은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끝까지 버티고 견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변함없는 신뢰, 변함없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성경 2절을 다시 한번 봐보죠.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아멘. 자, 앞부분은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러나 이 고백 속에 이런 최악의 상황이지만 욥은 또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속에 욥의 신앙이 다 달려요. 다 여기에 들어있어요. 욥이 끝까지 버티고 견딘 비결도 여기 들어있죠.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욥이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을 고백했던 이유는 뭐냐면, 전능자의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었어요? 전능자 하나님으로 믿었던 거예요. 욥은. 이 최악의 상황에 빠졌어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갖고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는 뭐냐? 지금 자기가 최악의 상황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거를 뒤집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역전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 사우나 같은 데 가다 보면 그 모래시계 있잖아요. 다 떨어진 거 이거 쉽게 다시 원상태로 돌리는 방법이 뭐죠? 뒤집는 겁니다. 뒤집으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역전되는 거죠. 너무너무 쉬워요. 이거 말 그대로 손바닥 뒤집기보다 더 쉬운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손바닥 뒤집는 게 어렵습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은 어렵겠죠.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은 손바닥 뒤집는 거 너무 쉬워요. 이거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하나님이 그런 전능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욥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짧은 구절에 말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이렇게 최악이 있는데 이걸 뒤집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또. 예전에 내가 최고였다가 지금 이렇게 최악의 바닥으로 추락했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또 뒤집으면 된다는 거죠. 욥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소망이 있었으니까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버팁니까? 그러니까 이런 소망이 있으니까 욥은 버틸 수 있었어요. 버티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웠던 게 아니에요. 물론 어렵죠. 힘들죠. 죽고 싶을 만큼 힘들죠. 그래도 이 믿음이,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버틸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거든요. 내가 능력이 없는 거지, 세상이 그런 거지, 하나님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욥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자, 이 아브라함이 끝까지 이삭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칼로 내리쳐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죠. 그러나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녀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을 말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걸 믿었던 거예요. 원래 이삭이 태어날 수가 없었잖아요. 사라가 끝났었어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몸이 다 끝났어요. 단순히 나이가 들었던 것이 아니라, 아니 할머니라고 해도 몸에 기능이 있다면 아이 낳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라는 그게 끝났어요. 끝났다니까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 이삭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하나님의 기적이었고 지금도 역시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걸 믿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그렇게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무식하게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 순종한다? 아니요. 그럴 사람은 없어요. 아브라함이 믿는 구석이 있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거예요. 무식해서 믿는 게 아니고 믿을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 욥도 똑같아요. 이 최악의 상황에 빠졌는데 어떻게 버티고 견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믿었던 거죠. 아브라함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걸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드렸던 거죠. 아멘.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 믿는 사람은 어떤 일도,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떤 상황에 빠져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확신하게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꾸실 걸 믿으니까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없으면 절대 버틸 수 없어요. 견딜 수 없는 거죠. 당연하죠, 그거는요. 사랑하는 성도는 최악의 상황에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완전히 역전시키는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달려가 최후의 승리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욥이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 가운데서 버티고 견뎠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2절 하반절 전능자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느니, 이 전능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구 말처럼 진짜 하나님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눈 감고 있는 게 아닙니다. 딴 데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다라는 거.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식물인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식물인간은 살아있어도 움직일 수도 없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도 없고 그런 거죠. 그래서 식물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외면하고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런데 욥은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야. 그냥 살아계시는데 그냥 딴 데서 살고 딴 데서 그냥 지켜보고 있고 딴 데 구경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나는 지금 억울한 일 당해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걸 다 아시니까 언젠가 이걸 해결해 줄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던 거죠. 욥은 그 믿음 때문에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거죠. 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걸 믿는다는 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체포되고 또 십자가 달릴 때 다 도망갔잖아요. 버리고. 베드로는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들이 살아계신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사람이 바뀌잖아요. 도리어 자신들을,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 그리고 자신들을 죽이려 하는 사내들인 공의 앞에 나가서 재판을 받는데 도리어 그들을 전도하잖아요. 도리어 전도하잖아요. 아니, 옛날에는 막 다리 하나 살리라고 도망가고 말도 못 꺼내고 막 달달달 떨면서 오줌을 지릴 정도로 겁에 질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비겁자요, 도망자요, 이런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이유가 뭡니까? 죽음도 이겨내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들도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욥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었고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풀문불 속에 던지질 위기 속에서도 그들은 담대히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앙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설사 자신들이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살아날 수도 있겠지만, 설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고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거니까 우리는 그것에 개의치 않겠습니다. 이 세 친구들의 고백이 그것이었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지금 삶이 전부가 아니고 진짜 삶은 천국에서 내세의 삶이라는 걸 확신하니까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욥처럼 상황에 빠지면 다 끝난 거예요. 세상 다 끝난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여기가 다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진짜는 천국이거든요. 여기는 시작도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여기는 시작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 여기는 준비 단계예요. 준비 단계. 이 세상은 준비 단계예요. 진짜 시작은 우리가 천국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는 준비 단계라고. 준비 단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걸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반드시 때가 되면 다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욥처럼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면 욥처럼 끝까지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이미 생각해봤지만 그럼에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욥과 같은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버티고 견뎌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또 다른 우리가 몇 가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건 냄비신앙을 버려야 돼요. 이 남비신앙, 냄비신앙 이거 버려야 돼요. 그냥 막 은혜 받을 때는 막 자신이 최고의 하나님 사랑 받은 것처럼 막 할렐루야 막 이러다가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막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처럼 이렇게 그냥 쭉 처져가지고 물론 처지고 힘들죠. 힘드니까 어렵고 당연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리할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용기를 갖고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죽은 자도 다시 살릴 걸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냄비신앙 가지고 있어요. 너무 조급증이 너무 심해. 빨리빨리 참 좋은데 이게 너무 빨리빨리 하다 보면 이게 조급증이 생겨요. 하나님이 빨리 안 도와주면 막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빨리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에도 빨리 나와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조금 하나님의 은혜가 좀 더디어도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조급증은 안 돼요. 빨리빨리 하는 거 좋은데 너무 조급증이 생기는 것은 곤란해요. 이 남비신앙 아주 곤란해요. 금방 막 끓지만 또 금방 식어버리면 안 돼요. 버텨야 돼요. 은혜는 빨리 받아야 되지만 좀 더딜 수도 있음을 기억하고 또 고난도 응답도 좀 더딜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어쨌든 버티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최후에 남는 자가 승리자가 되는 거죠. 우리 모두 냄비신앙 버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버티고 견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욥과 같은 이런 신앙을 믿음으로 또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탄이 덧뿌린 가라지를 수시로 뽑아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버티려고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을 믿어도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요 가라지를 심어가지고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제까지는 믿음이 좋았는데 오늘 흔들릴 수 있어요. 아니 방금까지는 믿음이 좋았는데 지금 흔들릴 수 있다고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는 좋았는데 조금 있다가 또 흔들릴 수 있는 게 우리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에 마음에 가라지를 뿌리고 가요. 아니면 말고 사탄이 이거예요. 진짜 지금 일단 뿌려보는 거예요. 아니면 말고 그래도 사탄은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탄도 이렇게 포기하지 않은데 사탄은 뻔히 알아요. 자신이 나중에 완전 지옥으로 떨어질 거 알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 알아요. 아는데 사탄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탄도 지옥에 완전히 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은 게 사탄이라고요. 사탄도 포기하지 않는데 결과가 뻔히 아는 사탄도 포기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복받을 우리가 포기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사탄이 덧뿌린 가라지를 수시로 뽑아놔야 돼요. 왜? 그거 방치하면 그게 자라거든요. 여러분 밭에 잡초 하나 자랐는데 빨리 뽑으면 되지만 놔두면 어떻게 되죠? 곤란해져요. 옛날 시골에서 저도 농사를 져봤는데 그 벼 사이에 피라는 게 나와요. 요거 그냥 아니 뭐 추수할 때 그때 뭐 곤란해지 뭐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랬다가는 큰일 나요. 왜냐면 피는요 이게 열매 맺어가지고 씨앗이 돼서 열매 맺기 전에 빨리 잘라내가지고 버려야 돼요. 왜? 그거 가만 놔뒀다가 그 씨가 땅에 떨어지면 논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다음에 또 살아요. 그게요. 올해는 이게 피가 한 개 나왔다면 거기서 엄청난 씨앗들이 맺어가지고 다음에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생기는 즉시 뽑아야 돼요. 보이는 즉시 뽑아야 돼요. 이따가 하리라. 나중에 추수 때 하지 뭐. 아이 뭐 이렇게 저 한가운데 가야 되는데 뭐. 아이고 저 벼사이 그 뚫고 가야 되는데. 아 그럼 또 잘못 가다 보면 벼도 그거 건드릴 수 있고 잘못하면 벼 부러질 수도 있고.
아, 저 너무 아깝지 그러면 추수할 때 뽑지 뭐. 그때 잘라내지 뭐.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보이는 즉시 뽑아야 돼요. 보이는 즉시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야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 계속 안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것 다 뽑아도 또 옆에 논에서 또 날라오거든요, 그게요. 그러니까 두 눈 부릅뜨고 농사를 지려면 두 눈 부릅뜨고 그걸 지키고 있어야 돼요. 수시로 아침 저녁으로 그냥 오가면서 보이면 뽑아내야 되고 보이는 잡초는 그냥 잘라내야 되고 뽑아내야 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똑같아요. 잔악계나 그냥 사탄의 뿌린 가라지 조심해야 돼요. 뽑아내야 된다고요. 한순간 딴짓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가라지가 자라버리게 된다는 거죠. 가라지 뽑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덧뿌린 이 의심의 가라지, 불신의 가라지 완전히 뽑아 하나님만 신뢰하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은 욥처럼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두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마지막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봐야만 믿는 건 신뢰가 아니에요. 그렇죠? 안 봐도 믿는 거. 남들이 다 욕해도 저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믿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죠. 남들은 다 하나님 욕해도, 남들은 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고 죽은 그 가짜다라고 말해도, 응답이 더뎌도 끝까지 믿는 거.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욥은 그 믿음으로 승리한 거예요. 당연히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의심, 불신 이런 거 다 버려버리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욥처럼 끝까지 버티고 견뎌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동서로 한번 기도하면